자, 오늘날 교회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생기가 없을까? 왜 교회는 화석화된 것처럼 어떤 뜨거움도 역동적인 예배의 감격도 없는 것인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냉랭하기만 한 것인가? 도무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순절 부흥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이 문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단에서 바람직한 목사상은, 바람직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쪼개어서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설교자. 아마도 그런 설교자가 현대교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목사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논리적이고 잘 쪼개어서 원어도 잘 설명해주고 그 설교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 성경 본문의 원저자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연구해서 전달하는 목사님들이, 사실 그런 분들이 참 귀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교인들은 참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달된 말씀이 정말 가슴에까지 내려오면 성도들은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이 울려지는 메시지를 우리는 거의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을 뒤흔들었던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이 부흥운동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나 정말 인간의 그 영혼을 뒤흔드는 역동적인 성령의 강건한 역사, 그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빛바랜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의 교회는 과학적 합리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이 넘쳐나는 거죠. 물질주의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의 정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그 초자연적인 세계관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종말론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그냥 시대 흐름이다, 문화적인 현상이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인 정체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과연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의 사역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동적인 성령 역사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는 상실해버리고 마치 사회 조직과 같은 교회 조직만으로 움직이는 화석화된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이런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교회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이 과학주의와 합리적인 사고방식, 사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성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은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유지했었던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그것이 절대적인 지배 세력이 되면서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대한 감수성을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교회가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보다는 합리적인 교회 운영, 제도적인 안정, 프로그램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몸에 배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같은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신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혀진 옛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 우리가 설교 속에서나 가끔 들을 수 있는 얘기, 성경 속에서만 갇혀있는 전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진보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사와 표적들은 이제 상징성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화와 같은 얘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아니면 문학적인 상징으로만 해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만일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만일 교회 안에서 치유나 축사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이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이고 극단적 신비주의고, 아니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되면 혹시나 우리는 이단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몸을 떨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도 않고 사모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두려움으로 그것을 경계하고 사전에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을 꺼뜨려버리는 거죠. 자, 성경적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의 강림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 환상 이야기의 본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버렸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장차 예루살렘의 기환이라고 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새로운 소망을,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 37장은 영이 임할 때에만 말씀뿐만 아니라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영이 임했을 때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엘 2장 28절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적인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는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교회를 이 땅 위에 잉태시켰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으며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의 부어짐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스카 쿨만이나 조지 레드 같은 신학자들도 성령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서 이 땅에 임한 하늘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령은 교회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드러내게 하고 사탄의 권세와 싸우게 하는 그 거룩한 전쟁의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내적인 역사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가능케 하는지 대단히 중요한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뭐냐면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확장시키는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와 능력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 부흥을 성령의 특별하고 비범한 강림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조직화된 교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틀 속에서 성령께서 그 능력이 질식당한 현장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경건 없는 정통, 능력 없는 교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 없이도 유지되는 교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서나 여전히 제사 드리는 실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실로 성전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단지 방언이나 은사로만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며 죄를 회개케 하고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총체적인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흥은 있어도 되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지성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이 육적인 성육신으로 나타나서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오순절 부흥을 사모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신학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